우리 7천만이라는 한국에 사는 인구가 잘 실감이 나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살짝 돌아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 확진자가 뉴스에서는 7천 명 얘기해요. 근데 대전에서도 오늘 문자 온 거 보니까 한 120명. 근데 저희 교회는 아직 확진자가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얼마나 주변에 사람이 많은지. 우리가 이 보는 시야가 한정적이어서 그렇지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만 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살다 보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린 관계 없이 못 살잖아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행동과 이 말에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사람들을 파악을 해요. 특별히 이 대화 중에 숨겨진 뜻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다니엘 사무엘에게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아이고 우리 다니엘 잘해. 우리 다니엘 잘한다. 이건 칭찬이죠. 여러분이 듣기에도. 근데 제가 뉘앙스를 한번 다르게 해볼게요. 잘한다, 잘해. 어때요? 이 억양만 바뀌었어도 뭔가 행동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말투가 되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이렇게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잘 파악하고 해석해야 되는 일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평생 뭐 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매일같이 디스커버리, 발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특별히 오늘은 그동안은 조금 이 주제가 무겁게 다가갔어요. 근데 이 무거운 것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해요.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특별히 디스커버리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 숨겨진 뜻, 디스커버리 발견하지 못하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거나 그것을 또 사람들은 잘못 받아들여져서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죠?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심판하신다고. 나보고 회개하라고 해.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이 공포영화, 악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예레미야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정말 이 시간 바라는 것은요. 오늘 이 시간 짧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디스커버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디스커버리, 발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도 못하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해요. 자, 16절, 17절 여러분 한번 되나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낫게 하며 자,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인도할 것이라고,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구원이 이르기 전에 죄를 심판하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미 구원받았다고 지금 예배당에서 확신하고 앉아있는 우리는 그럼 심판의 메시지를 피해 갔을까요? 자, 말씀을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 고민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기 전에 죄를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죄를 피해 간 건가? 하나님 우리 죄를 심판하신다는데 우리 심판 받았나? 혹시나 이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으면 아직 구원받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단에 서 있는 종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죄를 회개할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그러면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왜?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태까지 설교를 통해서 회개해라 엄청 많이 들었죠. 그죠? 여러분들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다 보면 회개해라 많이 보고 들으셨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다른 방향으로 제시해서 여러분이 이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단순한데 우리가 잊어먹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거룩입니다. 이해가 가시는 분은 고개가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핵심이 있어요. 이거 준비 안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 베드로전서 1장 16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저는 PPT보다 성경을 찾아서 직접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았으면 우리 자매분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너무나 단순하죠. 성경은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오늘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를 숨기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죄를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성도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이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죽었다가 천국 갔다 오신 분 간증을 들었어요. 믿지 않아요, 저는. 근데 참고해서 보면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지옥에 드글드글 하다는 거예요. 소름 돋더라고요. 그렇게 많대요. 전부 교인들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옥에. 무서워요. 놀라지 마세요. 참고만 하세요. 저도 안 믿어요. 참고만 하는데 여러분이 바다 깊은 곳에 몰래 깃털 하나 버린다고 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 아세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이 산이나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하고 숨어도 어떤 틈에 숨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모두 찾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무섭죠. 자, 이제 세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아이러니하게요.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를 감출 수 있다고 말해요.
인문학적인 관점입니다. 죄를 지우지 못하는 걸 세상 사람들은 뻔히 알아요. 여러분, 유능한 사람들은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압니다. 그리고 감추길 원해요. 그걸 감추기 바쁩니다, 세상은.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죄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죄를 감출 수 있어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착하게 성실하게 봉사하면 어디서든 어떤 신이든 귀하게 여겨서 천당 간다 그래요. 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죄를 감추는 거죠. 없애지 못하니까요. 돈이 많으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큰 교회 목회를 해서 사람 많이 불러 모으면 사회에서 힘도 있고요. 어떤 죄도 감추는 걸 목격했어요,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단지 사이즈가 크다는 이유 하나로요. 교회 규모가 커지면 반드시 간혹 재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문제가 생겼어도 에이, 좁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갑니다. 후배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워요. 또 세상으로 들어가 볼게요. 살인을 저질러도 변호사 수십억을 동원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내세워서 죄를 감추는 걸 지금도 목격하고 있어요. 심판을 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목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감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숨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계속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잃어요. 잘 따라오세요. 지금 정치하고 있으신 분들 아주 과간입니다. 네이버 키면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후보, 정치 그렇게 서로 하나 꼬투리 나오면 그 죄를 드러내서 상대방이 가진 것을 끌어내리려고 매일같이 네거티브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으려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습성이,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습성이 우리 신앙인 안에도 간혹 있다는 게 좀 목사로서 좀 마음 아픈 거예요. 안타깝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우리가 회개하시길 원할까요? 또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왜? 여러분한테는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회개하시길 원할까요? 우리가 싫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미워서 그래요? 우리가 아멘하고 돌아서면 죄만 지으니까 죄 덩어리고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회개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먼저 드러내서 벌하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혼내시는 그런 목적으로 회개하신 적이 성경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 법원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그 기준으로 서로 성도들끼리 삿대질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발 협박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를 받는 또 하는 이유는 굉장히 핵심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요.
고린도후서 한번 6장 찾아보세요. 6장.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으신 다음에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찾으셨으면 우리 형제님들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내 자녀가. 자, 진리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자녀가 되리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신 명령에 깊어진 숨겨진 뜻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라고 회개하라 그러면 이런 의미를 갖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 자리에서. 저도 회개할게요.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한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걸로 복을 빌고 싶어요. 목사로서. 지금 당장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죄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사시길 원하세요? 물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죄를 숨기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안 잃을 거예요. 숨기면.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죄를 숨기면 여러분이 가진 것은 지킬 수 있으나 하나님을 잃게 돼요. 2021년 우리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에 한번 크게 부딪혀서 죄를 회개하면 비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잃을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진로를 앞두고 있고 진급, 시험 앞두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죄를 자복하면, 고백하면 조금 남들보다 좀 늦게 갈 수 있습니다. 행복도 있겠죠, 가정에.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가고 싶은 방향보다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의 신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안에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입술로 고백해도 되고 마음으로 고백해도 돼요.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 자유예요. 목사로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바라는 제시는 이 시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숨겨진 뜻 디스커버리 발견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정말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정말 우리 아빠가 되어주시는, 정말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한번 말씀을 여태까지 생각하면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해 봅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존재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하시려면 여러분이 한 가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또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는데 행동을 못한 걸 모르진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전도사님을 바라보고 사모님, 권사님, 학생, 주일학생,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숨겨진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오늘 본문 19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이번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피난처시. 자,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게 보통 반응이 아닙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냥 뭐 찬양하는가 보다 했더니 그 전의 상황을 이렇게 찬양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읽었잖아요, 본문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며 민족들의 주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심판하신다는데. 아마 예레미야가 저는 이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찬양 그거 한번 틀어주실래요?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부터 시작할게요. 여호와는 예레미야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내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고백이 이래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정확하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처한 상황에 낙담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힘. 여러분 우리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눈으로. 지금 아무것도 변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신뢰하는 예레미야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지금 너무나 소망이 없어요. 코로나다, 팬데믹이다,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다.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매일같이 예배하는데 월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일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모든 상황이 불가능해요. 모든 하기 일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믿음의 결과로는 입술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요새고 환난 날의 피난처시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그렇게 말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제가 우리 승한 형제님에게 안 드렸어요.
PPT 일부러 하나도 안 드려요. 여러분 성경 찾아서 같이 읽으려고. 자매님들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사도 바울 목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거룩한 힘으로 이겨내라고, 이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누가 간섭하지 못할 만큼 두려우신 분도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은 상황 속에서 남들의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어려우신 분도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상황만 보면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세요? 혹시나 여러분 내면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종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최근에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적이 있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현실은 꽉 막혀 있죠. 우리 각자 위치에서 학업과 취업, 사업, 질병으로 또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으로 주변에서는 자꾸만 일어나라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일어날 힘도 없는데 유지하기도 힘드시죠. 우리가 예배당에 이 포커페이스하고 미소 짓고 앉아있지만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힘드신 분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종으로서 바라고 소망하는 건 오늘 성도님들이 우리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 딱 한 번만 바라보세요. 좀 전까지 못 바라봤던 거 오늘 한번 결단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심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제서야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설교 중에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믿음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한 찬송가 515장 한번 찬양해 볼까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속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슬이 이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왕자처럼 기지나 믿는 자여 우리 앓고 믿음의 눈을 들어 어두워진 세상 중에 주여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몰랐어라네. 죄를 대속하신 주는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믿는
4절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 오래 참고 기다리쇼 인내하는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이 시간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이웃을,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목원들을, 여러분 참 아름다운 교회를, 이웃 교회를 바라보는 우린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디스커버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미워서 겁주는 하나님이었던가요? 아니었죠. 우리를 너무 싫어서 괴롭히는 하나님이었던가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병 주는 하나님이었던가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바라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한 진리가 딱 하나 있거든요. 요거 하나만 딱 찾아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구절에 여러분도 암송하셨을 거예요, 사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합독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우리 정말 하나하나 고백하며 낭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강건하길 빌잖아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강건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신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자, 그러려면 죄를 없애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 아멘하고 돌아섰지만 또한 낙담이 여러분 앞에 그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종으로 살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제가 했던 해석을 기억하지 오늘 말씀만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고 매일매일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이제 각자 자리로 돌아가시잖아요. 이번 주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숨겨진 뜻을 하나라도 발견하세요. 100개도 아니고 살면서 하나씩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시는구나. 그럼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심지어 여러분이 홀로 걷고 있을 때에도 가득 넘치기를 또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은혜라는 찬양 한번 마지막 결단 찬양을 해볼까요?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오늘 들었던 말씀 여운을 가지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진정한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 답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되고 싶으셔서 아빠가 되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그 뜻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귀한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진짜 아버지로 제 안에 항상 아버지로 의지하고 아버지 믿고 세상에서 살아내겠다고 우리 요거 하나만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